지난 3월 28일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규모 7.7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본 뉴스에 따르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2,886명이 사망했고 4,639명이 부상당했고 또 아직 373명이 실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재난이고 또 참사입니다. 근데 그 지진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얀마는 태국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지진의 여파가 태국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태국 방콕에 있는 한 고층 건물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양쪽에 건물이 있고 그 사이에 그 구름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구름다리의 높이가 한 52층의 높이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건물을 이어주던 구름다리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밑에서 그 장면을 막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보한 영상 가운데 믿지 못할 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 한 사람이 이쪽 건물에서 막 뛰어나오더니 그 끊어지는 구름다리를 점프해서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이미 끊어졌더라고요. 끊어졌는데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끊어지면 이게 좀 너무 높으니까 또 진동에 의해서 건물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게 딱 붙을 때 뛰어넘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다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38세의 한국 사람 권영준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자기가 이쪽 건물에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대요. 한 10분 정도 운동을 했나? 뭔가 이제 건물이 흔들리는 걸 느꼈답니다. 그때 지진이구나 하고 확신했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그렇게 그 끊어진 구름다리를 건너간 거예요. 그의 눈에 보였지 않았겠어요? 다리가 끊어진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큰 위협을 무릅쓰고 이미 끊어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 다리를 그렇게 뛰어넘어서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아시잖아요, 그죠? 왜 뛰었다 그래요? 그 건너편 건물에 누가 있어요? 내 아내가 있고 막 돌이 지난 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지진을 느꼈을 때 든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돼. 그런 그의 마음, 곧 가족을 향한 그 사랑이 그에게 놀라운 결단으로 또 용기로 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남자는 떴어요. 국민 남편, 가장 위대한 아버지라고 막 찬사와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미 끊어진 그 다리를 52층의 높이에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죠.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나는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을까? 말이 쉽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곧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곧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뭘 하고 싶으세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저는 평소 좋아하던 사람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죠? 마지막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어디로 가셨느냐?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베단이에 누가 살아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 그리고 그의 오빠가 살지요. 아시는 것처럼 이 마리아다 자매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늘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그들의 집에 머무르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가장 많이 방문했던 마을이 이 베다니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분주하게 예수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평소에는 참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도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이 세계에서 만날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화려하게 풍성하게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던 중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두 손에 옥합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그 옥합에 뭐가 들어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까? 순 나드 향유 한 근이 들어있었다. 나드라는 것은 식물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쉽게 말해 식물성 오일이에요. 이 나드라는 것이.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나드 샴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워낙 채취하기도 어려워요. 히말라야에 있으니까.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환경도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아주 소량만 채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참 수많은 정제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죠? 희귀하니까. 많은 과정을 거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걸 얼마만큼 가져왔다고요? 한 근 600g을 가져온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저 여자가 도대체 왜 저러나? 뭐 하려고 저러나? 의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마리아의 행동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예수의 것을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이 마리아는 그 귀하고 귀한, 그 비싸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쏟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씩, 몇 방울씩이 아니라 한 번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향유로 흠뻑 젖은 예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그 행동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유 왜 그래? 그만해!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유 저기 한 것 예수님 발바닥에 떨어지는 거라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손에서 갖다 대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의 가룟 유다처럼 그런 마리아를 비난하고 타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누구요? 예수님만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다 쏟아붓고 또 자신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행동을 그저 바라보시기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야,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언제 이런 대접 받아보겠냐? 죽기 전에
한번 마음껏 한번 누려보자. 그런 마음이셨겠어요? 아니면 뭐 저 내 것도 아닌데 뭐 지 거 한다는데 뭐 내가 뭐라 할 그게 있겠어? 이런 마음이셨겠냐고요. 아니죠.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마리아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래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향유는 마리아가 내가 쓰려고 모아둔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또는 나중에 이거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향유가 오르면 그때 팔아야지. 향테크 나테크 이거 하려고 모아둔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모아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오직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당시의 관습대로 그 시신의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곧 그 향유는 누구를 위해 써야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였고 단지 그 일을 조금 빨리 한 것뿐입니다. 또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붓는 저 향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제가 나의 발을 얼마나 깨끗하게 닦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는 오직 하나, 자신을 향한 그 마리아의 진심과 사랑을 보신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막으신 이유고 그 마리아의 행동을 가리켜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칭찬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종과 섬김과 헌신의 삶이 주님께서 보실 때 마리아에게 그러신 것처럼 야 정말 너는 나를 위해 한 것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였구나 라고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냐는 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오지요. 이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 아무나 됩니까? 아니에요.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도 나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위에 쏟아부는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뭐하느냐? 낭비하느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돈이 많으면 부자면 괜찮아. 이 여기서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1년 임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요새 물가로가 한 3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몇십억 가진 사람이 3천만 원짜리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렵겠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산불 났을 때도 연예인들이 1억 5천 막 기부하죠.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많은 가운데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마리아 형편은 뻔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 나드 향유 한 근이라는 거는 그가 가진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어요. 그걸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나드 향유 한 근의 가치를 얘는 분명히 알고 있어. 가룟 유다는. 근데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또 어떻게 계산해?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되는 거고 또 이거면 그 양까지 탁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 이제 가족끼리 밥하기 귀찮은데 외식이나 할까? 시켜 먹을까? 그러면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거 시켜 먹으면 얼마 나온다. 그때 어떻게 이 돈이면 계란이 몇 판이고 두부 몇 개 사고 콩나물 이게 계산이 쓰거든요.
그러면 아유 이거면 그냥 일주일 식비다 먹지 말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 계산이 상당히 빨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에도 계산하고 있었다. 그 계산의 모습이 계산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마리아의 그 헌신을,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계산하기 바쁜 겁니다. 그런 그에게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의 얘기처럼 그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냐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혹시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믿음과 섬김과 순종을 철저히 계산하며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아깝다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헌신, 순종을 소홀히 할 때도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성도님 중에 참 열심히 섬기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 한 오래됐죠. 교회 헌금도 제일 많이 하셔요.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앞장서서 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가정 형편이 그럴 만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늘 그냥 하루 버셔서 하루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시고 섬기셔요. 목회자 입장에서 감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거예요. 왜? 상황 형편을 뻔히 아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고민하다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아유, 형편도 넉넉지 않으신데 좀 줄이세요. 헌금도 좀 줄이시고 필요한 데 쓰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 말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저에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물질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저에게 더 큰 기쁨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마치 오늘 말씀에 마리아를 책망했던, 마리아의 행동을 막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의 말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사정과 형편을 걱정해서 한 것 같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어떤 조건을 달지 않죠.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위대한 아버지, 그 끊어진 다리를 뛰어넘은 그 아버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 다리를 뛰어넘을 때 안 무서우셨나요?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만약 제가 다리를 받거나 다리 아래를 쳐다봤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오직 건너편 건물에 있는 제 아내와 아이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강한 힘이 전속력으로 질주하도록 밀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에게도 이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요. 진짜 사랑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딴 데 보지 않고 오직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아무리 큰 희생과 섬김이라도 기꺼이 감당하게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신 온전한 희생과 포기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곧 끊어질 듯한 다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마주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도저히 예배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순종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진실하고 참된 사랑의 삶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꺼이 순나드 한 근을 내어드린 마리아처럼 그리고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너져가는 구름다리를 뛰어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날마다 위대한 결단과 용기와 희생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여전히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과 평화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